안녕하세요. 가끔씩 한 주 건너뛰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죠. 네, 지난주엔 송파교회 복음을 같이 나눈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 이렇게 같이 보냈었고요. 오늘 또 성도님들 같이 뵈면서 저희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저희 16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의 이야기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테네죠.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지명이 어디죠? 아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실라와 디모데하고 같이죠. 디모데하고 실라는 위쪽으로 다시 보내고 바울만 지금 혼자 이 아덴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좀 격분을 했냐면 아덴은요, 엄청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신들이 쭉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으면 그들 스스로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도 존재하겠다 싶어서 신 하나의 그 명패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조금 분이 일어났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돌과 때로는 그 나무들을 깎아서 그것을 갖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바울의 마음에는 좀 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때로는 모습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들, 온전치 않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들의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분으로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만큼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어떤 신이 있을 것에 대한 마음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신의 존재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있는, 지금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집에 우상 있으셔요, 혹시? 뭐 어떤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으시고 절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에는 자기 미래에 대한 것, 자기 자신이 신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를 투자하는 데만 살아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거죠. 또한 자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편히 살아야 되고 미래에 조금 더 안식을 누려야 되려면 지금 뭔가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뭔가를 또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옥죄이다 보니까 자꾸 더 자기를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어떤 사람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불안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아니면 자식에 대한 불안, 아니 경제적인 불안, 끊임없는 어떤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어떤 삶의 기쁨과 오늘 하루 주는 어떤 평안들을 이루지 못하는, 또 연세가 드시면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냐면 건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어저께 면회를 갔었다 그랬잖아요. 군에서 형제를 만나면서 제가 가서 무엇을 좀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 제일 좋은 게 데리고 좀 잠깐 나와서 바깥 공기 좀 씌워주고 들여보내야 되겠다라고 싶었어요. 근데 가서 처음에 신청을 했더니 면회를 내부 면회로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형제가. 그래서 이제 형제하고 좀 얘기하면서 좀 나갈 수 없겠냐 그랬더니 얘기해보겠다고. 그래서 1시간인가 좀 지나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잠깐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들여보냈는데, 군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밖에 나와서 해봤자 겨우 차 한 잔 마시고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나와서 뭐 특별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무엇이 그게 좋겠어요? 자유로운 거죠.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나 나와서 커피를 마시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똑같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군의 그 안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나와 있다는 그 하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군이 그런 것이에요. 군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밥 먹여주죠, 재워주죠, 운동시켜주죠, 뭐 옷 주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하나 어려운 거는 그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게. 그게 이제 군 생활에서 가장 큰 힘든 거고요. 군인들 보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아시는 분들 한번 그 프로필,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대부분 뭐 적혀져 있냐면 제대 날짜 적혀져 있어. 332일. 용준 형제 아시죠? 용준 형제 카톡창에 보니까 어저께 332일 적혀 있더라고요. 제대 날짜가 332일 남았대요. 그 날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루하루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웁니다.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손을 잠깐 놓으시고 로마서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쌓아안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유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러한 자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요,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막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과 거기에 휩싸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물론 고민을 안 하냐? 고민해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와 관련된 일에서 많이 떠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17장 18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그리스는요, 엄청난 철학자들이 나왔던 곳이죠. 그 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사람들의 얘기, 끊임없는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리스 사람들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고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법정입니다. 당시의 법정인데 제가 여기를 가봤었어요. 예, 제가 가봤었을 때 장소는 무슨 그냥 바위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서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만나면은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이 토론하는 게 자유로워요. 그냥 뭐 어떤 주제를 놓고 그냥 사람끼리 막 격돌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것이 자유로운 게 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런 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나온 어떤 철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귀한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에서부터 나오게 됐죠.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아주 두 학파가 서로 반대되는 학파예요. 근데 이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말 그대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학파였었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도 어떠네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요? 고통을 위해서 살아가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나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에피쿠로스는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니까 그는 쾌락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던,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던, 어려움이 되지 않던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라고요? 욜로. 너의 하나뿐인 인생 즐겨라 라고 얘기하는 그 욜로를 외치고 있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나 하나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군데 다 침투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도 자기의 즐거움을 취할 수 있으면 전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를 찾지 않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그것이 전부냐는 거죠. 제가 점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늘 하루의 즐거움이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을 안다는 것. 아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만큼 소중하죠.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만 사실 학교는요, 저희들이 인생을 배우는 곳이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학교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겁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 우리 옛날에 바른 생활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국영수에 국한된 그런 걸 너무 많이 가르치고 대학을 가는 것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곳에 놓여져 있죠. 학교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온전한 것을 배우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좋은 지식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유용하잖아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좋은 집들을 잘 구입을 해요. 그리고 비싼 집들을 구입을 하고 나중에 되팔아도 훨씬 더 이익이 많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은요. 건강에 대한 좋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는 조금 안 하고 좋은 것은 조금 더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지식은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좋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들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죠. 핸드폰도요.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인터넷 조금 사용하고 아니 전화 조금 쓰고 뭐 카톡하고 요 정도로 쓰지만 잘 사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주 별걸 다 사용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핸드폰을 공기계 있잖아요. 핸드폰 그 공기계라고 옛날에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기계. 그러니까 공기계인데 뭐 팔기도 하지만 집에 몇 개의 이제 공기계들이 있죠. 그 이 공기계들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더 좋게 쓰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니까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티맵이라고 그런 걸 틀면 그러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다 담당해 줘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원 핸드폰을 갖고 자꾸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 그 전화를 받거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계를 갖고서는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런 걸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렇게 쓰면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예요. 좋은 것을 알고 온전한 것을 알면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진리는 어느 거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도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이건 우리가 온전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그 지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헤매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옳은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근데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저희들이 알면 우리들의 인생에 자유를 느끼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의 즐거움을 갖는 거요.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즐거움을 그냥 하루 즐거움으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손주를 이렇게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주를 봐주면 힘드시죠? 우리 할머니들 손주 보시면 아이들을 보는 게 즐겁기도 하지만 본다는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가 칭얼대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 무엇을 줬냐면 껌을 줬더니 이 아이가 껌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껌을 줬는데 아이는 이 껌을 씹을 때마다 뭐 칭얼거리지도 않고 잘 지내는 거죠. 좋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의 즐거움을 그것으로 그렇게 즐거움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 아이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하루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지금 어떤 것을 취해서 어떤 것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보내는 거 좋고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재밌게 보내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한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진리를 알아라 라고 얘기하신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스토아파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에피쿠로스를 설명해서 스토아를 얘기하다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아파는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좋은 것 같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존재냐면 선한 삶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도덕적인 삶이에요.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어떤 거든지 잘 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뭐 음식이든 성이든 어떤 것이든 운동이든 어떤 것이든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거면 그거면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하면 스토아 학파는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요. 인간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선한 국가가 만들어져 나가나요? 우리나라가 계속적인 데모를 하는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데모라는 표현이 그러죠. 그 촛불 집회를 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했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또 촛불 집회를 또 하고 있잖아요. 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 갔는데 여전히 나라는 어렵고 있죠. 뭔가 선을 위해서 그 일을 이뤄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동일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해도요.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잘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억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우면서 어떤 선을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억압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사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선을 추구함으로써 결국은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간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추구하면서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요, 선한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선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번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일본을 보면서 일본에 가니까 거기는 도덕도 너무 잘 지키고요. 길거리에 휴지 하나 없고 너무나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참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 내면의 생각은 그러지 않은데 외적으로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면서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겉모습이 조금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 같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는 조금 깨끗한 것 같아도요. 실질적인 모습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그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스토아파는 그렇게 선을 추구하면서 인간이 이 선을 추구하게 되면 더 좋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에피쿠로스는 그냥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쾌락을 느끼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런 모습에서 이 완전한 자유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착하게 살면 그래도 좋은 삶을 살아갈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9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떤 이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신호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것을 갖고서는 인생의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대까지는 그것을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만물,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를 하라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았지만 내 나름대로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것이 내 인생은 진짜 잘 살았어. 그래, 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을 산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그 마지막에 그래, 난 인생을 온전하게 살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하지 못한 삶을 살았냐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번 자연을 보라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만 봐도 거기에는 누가 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 있는 꽃을 봐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어느 거냐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얘기했죠. 그 진리 중에 진짜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있다면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컵이 있다는 것은 컵을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있다는 건요, 저를 낳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있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있다는 거는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지구를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는 것은 나무를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죠.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됐어요. 그럼 그 씨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거냐면 그것을 만든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시냐면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가져갔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를 위한 삶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남이 고통을 받든 거든, 남이 어려움을 당하든, 남이 어떤 힘듦의 문제가 있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누가 좋으면 끝이냐면
자기가 좋으면 끝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읽었던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조금 거짓말을 했고 남을 좀 때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얘기하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있나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못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 돌이킨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간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이거는 내가 인정하던 아니면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린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모습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하나님을 다시 버리겠어요. 성경에 난 탕자라는 그 아들이 나오는데 아빠가 갖고 있는 모든 돈에 그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혼자 갖고 가서 그 절반을 다 쓰고 나중에 돌이켰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았냐면 아버지 그늘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그가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나갈까요? 그는 그곳이 가장 쉼이고 자유로운 인생인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유의 공간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끌어 주셨냐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인 거죠.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냐면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는요.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게 되면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서 내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그 좋은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무엇인가 그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나를 천국에 데려갔어요.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인 거죠. 끊임없이 무엇인가 억눌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걸 하지 않으면 힘들 것처럼 이걸 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려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오늘 얼마를 벌지 않으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그것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것이 없어도 네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느끼는데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감사를 느끼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에서부터 벗어난 인생인 거냐면 죄에서부터 이 죄의 얽매인 인생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자유로운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인 거고요. 오늘 내가 여행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인 것이고 오늘 하루 집에서 쉬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그 자체가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인생을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죄에서부터. (32절) 보시면 31절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그때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텐데, 죽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질 텐데, 이 죽을 때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클 텐데,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죽음이 저희들에게 공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억압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왜 하셔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어요? 물론 웃자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람들의 모습은요, 결국은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을 건너뛴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혹 나에게 오늘 무엇인가 좀 부족해도 혹 이것이 나에게 없어도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부터의 벗어난 사람들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미래에서는 가장 큰 것, 심판에 대한 고통. 많은 사람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형벌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죽음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러한 진리를 저희들이 아는 것이에요.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이 죽음에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32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기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다시 듣고 고민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교회는 그냥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 그냥 내가 오늘 교회 나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서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사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의 인생을 사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그것을 지금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정해져 있는,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 크심과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만드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은 사람이요? 진리를 알고 자유에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거 하나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워하고요. 내 시간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모든 것, 어떤 것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것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편안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유로움의 삶을 살게 합니다.